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이 3.1절은 1919년도죠. 그래서 올해로 10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33인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을 낭독하면서 그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서 독립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리고 그분들의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또 걸맞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5장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그러한 그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어떤 것이 본받을 점인가? 2절에 보게 되면 벌써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밝게 비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 널리 알리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크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빛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 것을 오늘 5장에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대충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막 능력을 행하고 또 기도에 불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생각과 또 내 시간과 물질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또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가 그분께 의뢰하면서 그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진 대로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납니다. 이 길들여졌다는 것은 온유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삶이라는 것은 온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땅에 나무를 심고 또 야채를 심어야 거기에서 부드러운 땅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오늘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큰 능력을 우리가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온유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했고 이삭이 온유했고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5장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온유한 마음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그 온유한 마음 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어입니다. 즉 과거가 아니라 현재 앞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옛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서 했어 라고 과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모습을 그 과거의 모습에 우리가 앉아 있지 말고 이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들이 더욱더 앞에 미래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성령의 충만한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은 바로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바로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은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을 아낄 줄 모릅니다. 자, 오늘 그러나 사실 돈보다 아끼는 사람이 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없어져도 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시간은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고 더욱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90%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누가 시간을 더 잘 관리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도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돌자루를 주었습니다. 이 돌자루를 주어서 배에 싣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고 무료해서 이 사람이 오다가 주순 돌자루에서 돌을 꺼내서 하나씩 던지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씩 던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동이 터 오를 때에 그 마지막 남은 돌을 바라봤더니 그 돌이 그 보석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돌을 보는 순간, 보석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던졌던 것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후회하면서 탄식했지만 그 버려진 돌은 다시 주워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사람이 돌이 보석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돌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어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귀한 시간을 허송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이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잘 아끼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또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바쳐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내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남은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 헌신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은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시간 속에서 내 할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이 참된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해한다 라는 것, 그의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 시간을 그냥 막 주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와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투자하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서 시간을 투자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방향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그런 방법에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 아닌데 다른 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를 작정한 그 사람이 내가 선교를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집에 내가 선교를 가게 되면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 중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깊이 고민하다가 버스를 타다가 가는 도중에 어떤 광고판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잉 747을 타고 가면 여행을 떠나세요라는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 비행기를 타고 가라는 뜻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니 시간이 몇 시일까요? 7시 47분이 딱 됐어요. 그래서 보잉 747과 7시 47분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선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이 주어진 현상을 보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아까도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닐까를 할 때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편하고 넓은 길보다는 좁고 험잡한 길이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내 생각과 요행을 바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그 지혜로운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남에게 기쁨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살라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그것부터 더 뛰어넘어서 찬송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이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합니다. 화답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화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을 통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옆 사람에게 찬송을 하면서 기쁨을 전해주고 또 함께 그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옆 사람도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화답하며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해 주고 또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말과 희망을 주는 말, 이러한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기쁘게 하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을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면서 칭찬하면서
서로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입술부터 성공해라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러한 말을 많이 해야 바로 그 말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실패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말을 통해서 내뱉은 말이 이것이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정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고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입술의 헌신이 우리의 손길의 헌신으로 발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남을 세워주는 이러한 말들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남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 뱉었던 말이 우리의 행동과 내 손과 발로 움직여서 정말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말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잠깐 동안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뒤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복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이 작은 일에 감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든 관계를 형통케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 대화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져서 더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좋은 관계를 나타내고 더 기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벌도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더 가진 건 없지만 영적인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부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여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또한 선교 예물, 나눔 헌금, 씨앗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드리고 모자라는 빈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복으로 더욱더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